인생 후반에 이제 모든 인생의 마감하는 그 시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현재 위치에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지, 또 상을 받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금멜유관이냐 은멜유관이냐 동멜유관이냐. 이 멜유관을 받기는 받아야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과연 어떠한 상급이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울의 마지막 결산이랄까. 오늘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 과연 내가 어떤 결실을 거두었느냐, 한 해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좋은 내 인생의 결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뿐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난 살아온 일을 한번 또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앙을 또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결산을, 정말 결산이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 좀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많이 손해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는 과거에 묻어버리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또 치유받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또 향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은 우리는 값진 예배가 될 것이고, 값진 인생의 한 여정에서, 인생의 한 그 여정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 이 복된 시간이요 아름다운 결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모든 생명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장의 동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영장의 동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 자체마다 굉장히 복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내 하나를 위해서 온 만물이 주어지고 모든 생명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어둠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비만 있고 기쁨만 있고 조금도 그늘이 없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자랐다가 고목이 됩니다. 꽃도 피었다가 지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다. 그 모든 사실을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 아래서, 하나님이 크신 경영 아래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출발과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또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돼. 뒤끝이 좋아야 돼. 사람이 그 결과가 좋으면은 지나가거나 다 아팠던 상처들은 다 묻어져 버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늘 기억에 잡혀서 내 신체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결과가 다 좋아버리면은 지나가면 언제 그리 아팠을까? 언제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어 하고 그냥 지우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생의 끝까지 그 끝에 후회하는 삶이 되겠죠. 나는 뭐하고 살았지? 헛된 인생이었네. 그동안은 바보같이 살았네.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한탄하고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자신을 착하게 되고 아이 내 인생은 별거 아니야. 복 타고 난 복이 이것밖에 아닙니까 하고 신세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분명히 세상 것은 다 지나고 헛된 것이야. 다 그렇고 그래. 사람은 다 그만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은 나라로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는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늘 뒤를 돌아보면서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향해 소망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 그냥 막연히 사는 거 아닙니다. 경주자는 분명히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극복해야 할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꼬리라는 지점에 가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잘못 그리면은 치웠다가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잘못 가면은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을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한번 잘못 가게 되면은 영원히 험한 길을 가다가 인생 영원한 아름다운 결실을 커녕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좀 모순이 있고 좀 부족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환난 풍파가 많아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해방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누구나마 때로는 이야 이거 정말 이상한 인생길을 가득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인생길인가? 때로는 살짝 내 자신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내도 모르는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한 승리자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기에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루도 생각하면 소망은 있어요. 늘 기뻐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면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뒤를 돌아보면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때는 어느 때인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봄이 올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계절은 하나님의 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겨울이면 지금 겨울에는 모든 생물체가 지금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다음 생동할 수 있는 봄이 올 때를 생각해서 농부라면 농부는 씨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심을 곡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 때를 준비하는 자가 때를 아는 자입니다.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이 때를 인생의 때를 아는 자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시간을 땡기다 놨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때를 따라서 준비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농부의 지혜는 가을이 되었을 때 기회를 준비하며 겨울이 되었을 때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짐승은 그냥 주인이 먹이 주면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 능력 있고 자신감 있게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한번 변화시킬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사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의 어둠이 잡혔을 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새 힘을 주게 됐어요. 마음에 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 은사를 막 부어주면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과 욕구가 막 뜨거운 불이 열정이 타오를 때는 시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까지 안 하면 그 게으른 자입니다. 그 사탄이 잡힌 자. 그러니 사탄은 자꾸 주지 않게 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를 늘 준비하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면서 그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은사를 이해 수단으로 쓰니까 망하는 거야.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한 은사를 주신 것은 무슨 은사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은 좋은 거예요. 좋게 써야 돼. 유용해야 돼.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창출해내야 돼. 내 자신도 기쁘지만 남도 기뻐해야 돼. 내 자신 하나의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줄 알아야 돼. 오늘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남도 다 얻어온 거야. 그건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라든지 세상 상황을 보면은 너무 이기주의야. 그래서 다 괴로운 거야.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참 보면 왜 내게는 욕심 일이 없을까? 좀 가지고 쌓아놓고 주장해놔놓고 저 읽고 살면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또 나가야 돼. 자꾸 내보내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에도 너무 욕심 많이 가지면요 그 병으로 옵니다. 자꾸 물도 흐르고 새물도 새롭게 솟아날 때에 퍼낼 때에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퍼먹을 수 있지만은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수, 우리 마음이나 물질이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사람 게을러지기 쉽고 교만하기 쉬워요. 물질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피우고 어디 남으면 나눌 줄 알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더 흉측하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많고 그 다 정욕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 가식된 거 욕심을 죄가 씻어지지 못하고 안에 더러운 오염이 꽉 차있기 때문에 자꾸 그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자꾸 비우면 마음이 기쁨이요. 또 물질 세계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도 너무 과식, 가요, 뭐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늘 비우는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그래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계속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자들은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비운 자들은 용기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하시게끔 좀 쉬는 것도 필요해. 너무 무리해가지고 사고치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평안을 누리는 거, 오히려 평온을 받아들이는 거, 그 지혜로운 자랍니다. 그 인생의 때를 아는 자들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주인공 바울은 이 땅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천하의 범사에는 기약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었기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었기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결산의 때를 알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한 해의 결산뿐 아니라 인생의 결산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자세와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싸움에는 승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만 영광과 관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싸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신령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에 분명히 대상이 있듯이 오늘 싸움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며 가장 싸우기 힘든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은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인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찾아올 때 자신을 절제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성신학을 공부하면 늘 감정을 조절하라.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라. 혈기를 낼 때는 혈기를 참아야 돼요. 그 훈련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비워봐야 돼요. 잃어봐야 돼요. 참 처절한 그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남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손을 안 대겨도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이 피 흘리는 사람, 주먹을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 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억압하는 자. 그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려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 세계 영적 전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둠과의 전쟁이라고 지금. 옛날에는 총과 칼로서 전쟁으로서 무력으로 이겼지만 지금 그런 싸움은 진자의 싸움이야. 거기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자 마귀가 한 짓이거든. 마귀는 이겼다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이겼어. 너희들 한번 나를 핍박이고 나를 찔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피를 주면서 오히려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영적 싸움의 대승리자지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이랬을까? 패배자 같아.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 영적으로 바라보면 선한 싸움에서 보면 그 혈기도 다 죽었지.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승리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느낌이 중요해요. 이 영적인 것은 느낌이 있어야 돼. 좋은 느낌이냐? 아주 좋지 못한 느낌이냐? 느낌이 좋아야 돼. 우리가 보는 대로 반응이 기대했어요. 그리고 듣는 대로 반응이 기대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미디어 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 문화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 하나면 세계 정세를 환히 읽을 수 있어요. 핸드폰 하나면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없는 정보들이 다 알 수가 있는, 내가 뭐 모르는 거 요즘에는 탁탁탁 이렇게 유튜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뭐 음식 재료를 만든다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만큼 사전이 필요 없어.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을 보고 듣고 해야지. 그게 또 부정한 것도 수없이 많아. 엄나라 문화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내가 좋은 것만 봐야 돼. 좋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래야 이 느낌이 좋아. 마음이,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영적인 것은 느낌이거든. 사람을 만나도 기키한 사람이 있어.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피해야 돼. 굳이 그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불이 있으면 내 영향력에서 내가 비춰줄 능력이 돼야 돼. 상대를 빛으로 제압해줘야 돼. 거기 휘말려가 같이 노닥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 말도 너무 들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 긁어치고 좀 상대 말하는 게 좀 기키한 소리하고 알고지 뭐 옛날 때 묻지 않은 소리 하면은 설득 피해버려야 돼. 상대를 안 해버려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도 이 봐가면서 만나야 되고 음식도 간이 먹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돼. 억지로 좋다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자기 병들었다. 물들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그냥 끌려가.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면 빛을 확 비춰서 확 밝혀버려야 돼. 때로는 큰 소리를 확 쳐서 마귀를 확 쫓아버려야 돼. 그냥 어영부영 힘을 같이 노닥하다 보면 자기가 병들어서 신앙 다 까먹는다니까. 그 강한 불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도 우리가 잘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영적인 감각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던 그 지역은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딱 만났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도시, 이 서울 나가면은 갈대아 우르 같은 큰 우상이 우글우글한다니까. 엄청난 은나라 문화가 거기는 도둑대가 누글누글 하고 있어요. 그 큰 빌딩 속에 가면 다다기 회사가 쫙 들어앉아 있어. 사람을 속이고 거기 빨려가지고 뭐 조그마한 부스러기 수입인 줄 알고 막 그 들어갔다 막 인생 다 망한다니까. 카드 찍찍 끌고 거기다가 응? 아파트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 포천 같은 조용히 내 살아있다니까. 조용히 지금 세상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번화가에 들어가면 전부 갈대아 우르 같은 곳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아브라함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좀 외롭고 험한 길을지라도 니를 내가 따라 나와라. 그래가 가나안을 가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 갈대아 우르 같은 이 번화가 밤마다 막 흥청흥청하고 엄나란 문화들이 판을 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문을 닫겠지만 병들어 죽을까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나란 문화들을 막 길이 다 못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브라함처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환경에서는 지금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너무 엄난해요. 저는 서울 고향이 거제도지만은 여기까지 포천 왔을까봐 지금 뒤돌아보면서 그 사업을 해보고 돈을 벌어서 빨리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 망했고 예수 믿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죽도록 해봤지만 가진 건 없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얼마나 잘못된 이 신앙인들 사탄의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잘못된 이상한 거 가르치고 계시록 가르치고 아주 안 좋은 걸 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무슨 소리를 다 알아. 세상 돌아가는 꼴 다 보여. 그런 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만날 자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좀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쓸쓸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요. 괜히 사람한테 얼굴 내밀고 다니봐야 그 추한 것에 물들어 보면 인생 다 막 순식간에 망가진다니까. 그다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항상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는 어둠이 마귀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사탄 마귀는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려고 하고 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게 마귀의 사역이라니까. 그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하고 신앙을 파괴합니다.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의 축복을 깨뜨렸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뭔가 긴장하고 초조하면은 그 사탄과의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마귀는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모든 삶 속에 들어가서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날 집 문화가 참 사탄의 문화예요. 정말 이때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새로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성령의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 승리하신 성천하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원수마귀는 내 접근 못해. 원수마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바울은 마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저 나이는 60 중반을 넘어서 이제 70을 향해 가는데 이제 한 60 넘어 지나 보니까 정말 지나온 삶이 별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이제 달려갈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줬을까? 사명에 대해서 아직도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아직도 내게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좋은 상급 받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 원력적인 사람들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신앙인의 삶을 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성인으로서 어떤 사명이 없다면 지금까지 인생 신앙생활 다 헛거예요. 아무 그냥 굴러가는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 전하는 것이니까 영생을 인도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 아니냐. 생명을 전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저 역시도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만나고 다 세상 것 잃어도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만큼은 그 어둠의 사람들이 비춰서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주막집이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주막집에 끝이 딱 가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가는 영생의 길이 있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자꾸 전도해야 되고 이걸 믿어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반면에 반대길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지옥은 있어.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전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헛된 허황된 것 끝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데 책임을 다해요. 책임을. 오늘날 신앙인들 책임을 했지. 어떻게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좀 어떻게 이렇게 뭐 일을 한다 보면 자기가 힘들면 회피해버려. 전부 책임 회피해버려. 요즘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책임 회피라고 하지. 대통령은 온 국민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하고 길을 좋은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데 전부 다 이런 지가 다 사고 쳐놔놓고 책임 회피는 전부 장관한테 밀어버리고 아주 비급한 자예요. 비굴한 자.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들.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응?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전부 양의 탈을 쓴 일이야. 싹군 목사들이 덜덜하고 있어. 응? 책임의 필요하고 있어. 사명 감당 웃기고 있네. 자기 살이 사용과 챙기는. 오늘 우리는 달력까지 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요. 이렇게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 그래 네 하는 거 없어 내가 잘했다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분이나 환경이 맞지 않다고 중도의 길산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적당히 살다 가야 되겠네. 에? 요즘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자꾸 내도 모르게 이제 살만치 살았는데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이 밥만 먹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다니까. 왜? 시대 상황이 보니 그렇다고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내게 주어지는 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 가까. 이 나약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질문해서 하나님 아직도 좀 더 힘이 있는데 기상이 있는데 영성이 있는데 뭔가 일을 좀 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명인데 사역도 어떤 사역입니까? 하고 자꾸를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조금 환경이나 어떤 기분이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빨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땅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유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무더기에 쌓이기도 했고 핍박도 수없이 받았고 떳떳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관제같이 자기 몸을 불살다 제물로 태워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탁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바울은 사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신앙의 길은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책임과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 기독교 영성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을 바울은 끝까지 지켰다 했습니다. 그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의 꼬린 지점 다가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군생활 하면서 2000m 달리기를 했어요. 2000m 달리기를 했는데 우리 중대 시합이 있었어. 중대 시합인데 각 소대마다 5명씩 2000명 그 5명씩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4개 소대니까 20명이 달리기를 내도 선수를 뛰었는데 내가 제일 출발할 때는 제일 꼴찌를 뛰었어. 서서히 이제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서서히 뛰니까 딱 반환점에 가니까 내가 1등이 내가 제일 먼저 돌아오는 거야. 끝까지 가다가 이제 1등하고 2등 차이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내가 꼬리 지금 거의 다 왔어. 한 50m도 안 남아, 10m도 안 남았는데 이제 슬슬 걸었어. 이제 걸어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숨이 가빠가지고 걷는 순간에 벌써 2등이 따라와가지고 내 앞치를 먼저 들어가 버리네. 그래 2등 했어. 끝까지 못 그러다 좀 그때 1등해서 또 포상 후가를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데 그래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군대 생활할 때 이게 끝까지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 하사가 근데 그 사람들은 지 힘이 한 옆에서 부축이 가지고 전 대원들이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1등을 지켜버렸어. 나는 혼자 이렇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2등을 한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경주를 할 때는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1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 이 규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근데 사실상 내가 1등이었어.
혼자 같이 뛰어서 내가 분명히 이겼어. 근데 막 강제로 끌어다가 하는 것 봐.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꿋꿋이 가다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면은 조금 손해가 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떳떳하게 서야 됩니다.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정당한 규칙대로 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조금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남의 것을 넘나보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되 중도에 결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주는 사람이 없어도 위로자도 없어도 12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만 믿고 끝까지 믿고 지킴으로써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켰을 때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누구나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산중턱에다 배를 만든 사람이 어디에 있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 8식구가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가봐야 됩니다.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객길도 가지 마시고 앞만 보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공부할수록 믿음을 지키며 굳이 살아갈 때 힘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급인 멸관을 바라봄으로써 인생의 결산에서 설레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후회 없는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해 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만이 주실 상급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의 결산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